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 한 곡 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383장 우리 찬송 드리신 후에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예배 전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0년 10월 25일 10월 넷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대하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리옵나이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영상 예배와 그리고 성전 예배를 겸하여 드리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에 좌정하사 우리와 함께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곳이 교회임을 알고 이렇게 주의 제단 앞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주의 성도들, 그리고 영상 예배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신비적 교제를 갖게 하시고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의 친교를 하며 은혜를 나누며 믿음을 지켜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주시며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병상에서 예배하는 우리 이태봉 권사님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치료하시고 온전히 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104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104번,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들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분에 깃발을 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일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기리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아침부터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의 손에서 방주를 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속에 분명히 하셔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 마음을 밝히시는 실행하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다른 신을 주지 말며 이방 신을 절하지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를 원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흥 입사님 이 시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창조에 오묘한 섭리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 종교 개혁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타락했던 중세 신앙을 긍휼히 여기사 마틴 루터 목사님을 시작으로 수많은 종교 개혁자를 일으켜
교회를 바로 세워 이제 개혁의 참 진리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경계함으로 거짓된 교리에 빠져 영적 어둠에 헤매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따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된 모습과 영리를 쫓아 주님을 등지게 마옵시고 교만과 악의 모습은 그 어떤 것이라도 버리며 오로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김으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헌신하는 온유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도로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었다면 전심을 다해 회개하며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주시는 목사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권능과 권위를 더하여 능력의 말씀 삼아 주시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목마르고 줄인 자에게 양식과 생명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주님 뜻 가운데 계획하신 교회의 모든 사역과 일들을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양떼를 복음의 물가로 잘 인도하는 참목자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유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역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음의 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작마당 키질에 바람에 흩어지는 쭉정이의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무장하여 열매를 맺는 온유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 눈에 주님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종교 개혁주의를 당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 주시고 대형 교회의 세습과 교회의 본질을 어지럽히는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와 믿음과 말씀을 본질로 삼아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 경제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이 나라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추워질수록 몸이 굳어져 자칫 낙상하기 쉬운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왼쪽 다리마저 수술하시는 이태근 권사님,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의사들의 손길을 친히 붙들어 주셔서 수술 잘 마치게 도우시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더욱 간구하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지며 천국의 소망이 굳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참 진리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제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만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람에게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래기와 형제에게 20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지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주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잡념들, 딴 생각들 다 하나님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겨져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좋은 걸음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른 신앙을 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에 대한 아버지 신앙을 돌아보며 그 정신을, 그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아버지 하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정신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새기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 핸드폰이 자꾸 뭐 소리 나는, 그냥 꺼버려. 누가? 안 나온다고요? 왜 안 나올까? 그 전화를 그렇다고 권사님한테 하면 안 되지. 하여튼 나오도록 화면이 왜 안 나올까? 잘 나오는데. 자,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오늘 읽은 교독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신앙으로. 예, 오늘은 우리가 온유한교회가 설립되고 두 번째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참고로 올해가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 또는 교회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 목사님이셨던 정성구 교수님은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는 교회개혁이라고. 왜냐하면 중세교회가 부패했던 것을 개혁했다 해서 교회개혁. 그러나 이제 사회학적으로 또 시대적으로는 그걸 통합해서 종교개혁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교회개혁에 대한 시대적 조명과 또 특별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되는 비대면 시대 또는 언택트 시대의 개혁신앙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 이 종교개혁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개혁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정립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해 전에 교계 신문 헤드라인에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교회개혁, 목회자 기득권 포기부터, 그리고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다. 참 의미 있는 타이틀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계층은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만 한국교회가 진정 회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로 으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세 로만 카톨릭의 제사장화된 것은 세계 기독교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며 교회를 타락하게 한 가장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로만 캐톨릭 교회를 천주교회라고 부릅니다. 또는 교회를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이 로만 캐톨릭, 즉 천주교회가 중세 제사장화된 것이 이렇게 치욕적이냐? 그들의 명칭부터가 제사장과 굉장히 깊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천주교 신부를 사제라고 부릅니다. 이 사제라는 것은 우리가 마틀사의 제사제입니다. 우리 한문으로 따지면 결국 뭐냐?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죠. 신부도 그런 명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보통 캐톨릭 교회는 보통 주교, 신부 또는 사제 그리고 부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를 말하면 강도사나 전도사는 부제에 해당하고 사제는 목회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사제하면은 주교나 신부를 아우르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사제는 신부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사제나 신부, 주교, 물론 이제 명칭에 있어서 추기경, 교황 이런 표현이 있지만 원래 오리지널은 주교, 사제 또는 신부 그리고 부제입니다. 그게 세 명칭인데 다 제자, 이 제사 제자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중세 로만 캐톨릭이 얼마나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그런 역할로 해서 교회가 결국 타락되었고, 그 타락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0년 아니 종교개혁 이후, 교회개혁 이후의 목회자는 결코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목회자는, 즉 개혁 이후의 목회자는 예배를 집례하며 성례를 집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으로, 그리고 주님을 대신하여 목양하는 목양자의 반열로서 그 위치와 권위가 세워짐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신부나 사제 또는 주교, 부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썼느냐? 목회자 또는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양입니다. 목양. 잘못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마치 제사장처럼 선자처럼 군림하는 것은 개혁교회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잘못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타났고, 대부분 이단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어떻게 해요? 제왕적으로 그 집단을 끌어갑니다. 여러분, 견고한 신앙의 성장은 바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모를 모색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온유한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운 난관들이 설교를 통하여 돌파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개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당시 34세의 나이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과 부패에 항거하여 오직 믿음을 외치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개혁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거대한 교황권으로 세계를 손아귀에 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황 네오 10세는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려고 엄청난 봉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이 판매했던 면죄부란 어떤 의미냐? 이런 겁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든지 잘못된 신앙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면죄부를 사는 돈이 돈교에 땡그랑하고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그 불쌍한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많이 표현한 천국행 차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는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는 불교의 적선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서 적선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적선이라는 말이 뭐냐면 쌓을 적에 착할 선입니다. 즉 착한 일을 쌓는다는 게 적선인데, 이 로만 캐톨릭은 이 면죄부를 팔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면죄부 판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황 네오 10세가 그 밑에 있던 알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고, 이 알브란트는 그의 신복이며 달변가였던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전국을 순회하며 그의 특유의 웅변술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이 면죄부를 사게 했습니다. 이 테첼은 어떻게 했느냐?
지옥 간 부모 형제를 구원하려면 이 먼저 면죄부를 사면은 그리고 돈기에 넣으면은 그 어떻게 지옥 간 사람들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호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 중세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졌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황권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그 말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막강한 권력 앞에 평신도들은 거역할 수 없어서 면죄부를 사는데, 문제는 이 테첼이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종교교육주일 때 한번 제가 설교했는데, 밤인데 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강을 건너가서 그 면죄부를 살려고 얼음강을 건너가다가 사람들이 몇백 명이 죽습니다. 그걸 누가 목격하냐면 마틴 루터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가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주일날 그가 교수로 있고 섬겼던 이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다가 이 로만 캐톨릭, 즉 천주교의 잘못된 95개 조항을 작성해서 성당 벽에, 성당 그 대문에 붙임으로써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더 구원받을 수 없는 건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구원 얻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은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외쳤느냐? 다시 어떻게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중세 청년교회가, 중세 로만 캐톨릭의 천년 동안 이놈은 전부 다 이런 전통과 이런 잘못된 행위에 또는 틀에 의해서 본질이 어떻게 했어요? 훼손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마틴 루터는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치며 종교개혁, 즉 교회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3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개혁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개혁은 로마 캐톨릭교회의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에 대항하여 신앙의 개혁을 외치며 항거한 것입니다. 이 항거하다는 말은 영어로 프로테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항거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찾는 사람을 항거하는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습니다. 이 항거하는 자, 곧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가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우리 개혁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무리에서 마치 분가해서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본래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뭐예요? 되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즉 본래의 교회로 회복한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모르겠어요. 저는 제 기억에 예전에 우리 오동식 목사 동생이 죽었는데 장례를 저 구이동에 있는 성당에서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장례 미사를 동생이니까 가자고 해서 운전해서 제가 모시고 가서 봤습니다.
이 장례인데도요, 뭐 이게 장례 기분이 하나도 안 들어. 애통함이 없어. 그냥 계속 신부는 뭘 마시고 뭘 닦고 뭐. 내가 그래서 참 이런 형식의 사람들이 저렇게 없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말씀 강론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형식에 뭐 땡 종치고 형식 이런 걸로 1시간 반을 보내고 그냥 장례 미사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이 천주교회와 우리 이 개혁교회를 구교 또는 신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천주교회와 예수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천주교회가 어떻게 비아냥을 했냐, 개신교회는 천주교의 작은 집 정도로 막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성당에서 분리해서 나간 게 교회다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초창기 때. 그러나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의 부패, 그 타락한 신앙에서 본래의 초대교회로 회복한 교회가 개신교회, 개혁교회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신교회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어떤 게 기독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회입니다. 결단코 천주교에서 나와서 딴 살림을 차린 작은 집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교회개혁, 즉 종교개혁의 정신은 중세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외친 이 종교개혁, 즉 교회개혁은 4가지의 정신과 하나의 지론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그 지론이 뭐냐, 당시 로만 캐톨릭의 이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 계급이 있고 평신도들이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행위가 이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 설이라는 거예요.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라,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신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만인 제사장론의 개념적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평등 개념인데, 만인 제사장 교리는 기독교회가 지닌 만인 평등 사상을 재발견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16세기 당시 로만 캐톨릭은 서방교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로마와 서노마 나눌 때 서노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들을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동로마와 서노마가 나눠지는데 힘이 어디로 쏠렸느냐? 서노마. 다시 말하면 서쪽에 있는, 서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이 더 세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는 이 서방교회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동로마가, 즉 우리가 말하는 정방교회들이 밀려납니다. 동방교회가 밀려나면서 그 동방교회는 지금 뭘로 나타나냐면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는 까만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TV에 보면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은 러시아나 이런 쪽에는, 그리스나 러시아 쪽에는, 그러니까 동유럽 쪽에는 정교회가 많습니다. 그들은 옷도 까맣게 입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 프랑스, 이쪽 서쪽에 있는 유럽의 사람들이 서로마, 즉 서방교회가 되는데, 말한 대로 이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보다 훨씬 더 힘이 있었어요. 근데 16세기에 이 서로마 교회, 즉 로만 캐톨릭 교회의 제도적 모순과 교황 제2의 폐습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개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의 계급을 어떻게 해요? 평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가 어디서 은혜를 받느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9절 10절. 그러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드리라.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라. 이 말씀에 루터가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많은 제사장. 그래서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중보는 누구만 중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중보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교가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는 성도들의 평등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 계급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성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직자인 목사는 죄를 사하는 구약 성경의 왕정시대 제사장적인 그런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직 자체 그 성경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인도하며 성례전을 책임지는 자리, 그리고 뭐예요? 성도들을 양육하는 자리, 목양하는 자리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신부나 주교나 이렇게 사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칭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말하는 제사장 역시 왕정시대 이전과 왕정시대 이후로 나눠집니다. 왕정시대 이전은 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왕정시대 이전에는 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서 뭐가 나왔어요?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직만 제사장이지 12지파와 동일한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왕정시대 이후에 왕족의 등장과 함께 뭐가 잘못되느냐? 제사장이 뭐가 된다? 귀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이 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잘못된 제사장직에 대한, 그래서 제사장을 뭐 했어요? 사고 팔고, 때론 왕이 세우고 때론 제사장이 왕을 세우고,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중세에 들어와서 더 심화된 겁니다. 천주교에 들어와서 심화되고, 심지어는 교황은 무호하다는,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교리, 그 다음에 천주교에는 성인과 성모 마리아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천주교 미사 가보세요.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교황, 성인, 성모 마리아 다 언급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인식한 게 루터가 당시 신학자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였는데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로마서 같은 거 연구해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교황이 무호하다, 또 그동안 죽었던 많은 성인들, 자기 캐톨릭 성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제가 말고 오 목사님하고 그 장례미사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오 목사님한테, 야, 확실히 캐톨릭은 신학적으로 이단이니까 그렇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과 교황과 성인과 마리아의 이름으로 뭐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또 한 가지, 이 로만 캐톨릭은 이렇게 왕정시대 이후에 귀족화된 그런 계급과 그런 관련된 그런 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로만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권력이 되고 교황이 권력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냐면 교황이 왕을 세우고 또는 왕들이 왕권이 강화되니까 이 신부들이 아부에서 자기를 교황으로 세워달라고 하고 이런 부패함이 중세 10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 그 중에 루터가 그 물꼬를 튼 게 바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다가 붙인 95개 조항의 잘못된 것을 낱낱하게 터뜨린 이것을 기념해서 지금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루터는 이 만인 제사장서를 선포하면서 4가지 아주 중요한 정신을 말합니다. 그 정신이 바로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오직 믿음, 두 번째가 오직 성경,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중세교회가 타락하면서 그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던 당시의 성각자들은 이 4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직 믿음. 그래서 이 오직 믿음은 이 라틴어로 말하면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이 피데에서 뭐가 나오냐? 우리 영어의 믿음이 faith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은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자성어로 다다익선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즉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으로만 역사하십니다. 503년째를 맞이하는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4가지의 정신을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첫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고난당함을 보고 피를 토하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선민 이스라엘의 고통을 부르짖었습니다. 실제로 선민 이스라엘 타락으로 하나님은 징계의 책적으로 누굴 사용했냐면 바벨론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그 고통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가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방명을 썼는데 선지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왜 이 악인들의 난동에 이 악인들이 왜 의로운 사람들을 삼켜먹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이 묵시는 확실하다고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박국서 2장 2절 이하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했고 정한 때가 있다고 했으며 속히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지체하지 않냐고 정령 응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뭐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비록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할지라도 믿음만을 굳게 지키면 죽지 않고 뭐예요? 산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생사는 뭐에 달려있다? 믿음에 달려있다. 이 말씀의 책 안에서 오늘 마틴 루터는 뭐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기독론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이 구원론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흔들릴 때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정신의 첫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믿음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교의 적성 같은 마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의 행위 공로 사상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행위 구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뭐한다? 구원은. 우리 유교도 그런 얘기하죠. 불교도. 그런데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할렐루야. 얼마나 그 찬송이, 그 복음성가가 얼마나 성경적인 교리적인 찬송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성경대로, 솔라 스크립처입니다.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대로. 루터를 비롯한 많은 개혁자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느냐?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즉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뭐냐? 바로 이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가 뭐예요? 말씀으로 또 완전히 뭐였다? 벗어나서 그들의 전통과 행위와 그런 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보세요. 성당의 미사는 그냥 형식이 아주 꽉 그냥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은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 첫째는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 고칠 때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치개혁, 사회개혁 말하죠. 의미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채움, 이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뜻은 뭐냐면 흐르는 물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흐르는 물에 뭐가 안 껴요? 이끼가 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기독교적 신앙, 기독교 신앙적 측면에서 그러면 개혁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개혁. 그러니까 사회개혁이나 정치개혁은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고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로 돌아왔을 때 개혁은 뭐냐? 교회 법을 고치는 게 개혁이 아니고 뭐예요? 본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이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은 사실은 이게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새긴 중에 이게 뭐냐면 3절 4절이에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이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성경대로 가야 돼.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사 아닙니다. 신유 아닙니다. 신유와 은사는 다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보조장치야.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한 보조장치였어요. 예수님이 치유와 이적이 다였으면 그걸로만 끝나죠. 여러분,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성경 66권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진리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슨
뭐 직통계시 받았다 이런 거 개인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어요. 잠깐만, 방언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지 방언이 마치 교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직통계시 받는다 해도 그건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뭐예요? 만방하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는 직통계시는 선포될 수 없다. 여러분, 저 포천에 이 김계화 권사가 포천 할렐루야 기도 한참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히트 쳤잖아요. 거기 가면 직통계시 받는다고 사람들이 난리 났어. 제가 가봤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근데 제가 저 가락동에서 첫 사역할 때인데 우리 안수 집사님 거기 미쳤어. 지금 장로가 되셨는데. 근데 가봐세요. 그래서 집사님 갑시다. 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앉아있어요. 저기 무슨 하는 말씀이냐고. 저기 점쟁이나 저 무당하고 뭐 차이가 있냐. 제가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물로 한 통에 뭐 몇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하수를 팔아먹고 앉아있어요. 내가 그거 먹으면 뭐 만병이 통치는데.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 사모는 잘 알아요. 김영철 자 지금 장로님입니다. 이 양반이 이상하게 그런 데 빠져. 집사님 그러지 말고 제발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하라. 이런 데 쫓아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직통계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순정 권사님 꿈을 꿔. 권사님의 신앙을 해서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전 매일 꿉니다. 그럼 매일 꾸는 꿈을 다 그냥 다 직통계시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성경 66권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신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여기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쓰는 그런 과학적인 단어는 쓰지만 이 안속에는 다 그 과학도 숨어 있습니다. 한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들이 하도 조영교 목사님이 이 신유 이런 걸 하니까 뭐라고 우리 장로교 목사들을 비하했냐면 장로교 목사들은 저 틀에 빠져서요. 여러분, 그래도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는 말씀 있는 교회들이 지금도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 직통계시니 신유니 이런 걸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뭐가 됐어요? 다 이단들이 됐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면죄부로 죄사함 얻고 면죄부로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이 지경까지 타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헛되이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개혁 정신, 즉 교회개혁 정신의 아주 세 번째 히든은 뭐냐? 솔라 그라티아. 바로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은혜로.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보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면 9절에 가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실제로 바울이 사울일 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즉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뜻입니다. 호의, 선물, 감사, 자비, 이런 뜻을 우리가 카리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로 구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뭐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1 사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가가 너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최근에 한국 정치에서 한국 교회, 한국 목사님들 일부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빌미가 돼서 세상 나라에 우습게 보이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장로님하고도 가끔 토요일마다 말씀을 드리면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느끼는 게 물론 할 말이 많지만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내가 본질에 충실해야겠다. 그 뜻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10월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8월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이 어지러운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힘이 뭘까? 역시 복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강조되면 천국의 상급은 없습니다. 또 내가가 강조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미 뭐예요? 타락의 일로 가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개혁,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늘 여기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의 존경도가 어마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 본교회 김선도 목사님 이렇게 나오시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존경해서 쳐다보기가 어려서 숨었어요. 진짜 우리 친구들은 야 목사님 하신다 그러면 지금은 막 인사하고 뭐 목사님 짜장면 사주세요 막 요즘 아이들 그러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러지 못했어요.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그냥 숨어. 왜 숨냐?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너무 존경하니까 존경하는 분을 그냥 그렇게 뵈는 게 어려우니까 제가 청년 때 그 찬양단 이끌 때 이제 강남구에서 그 88 올림픽 찬양단 이끌 때 화제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거리에서 찬양하면 너무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들 있다가 저 신로암 식당에서 같이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단장격이었으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한 30명 가서 뚝 앉았는데 제가 그 잘 먹는 제가 비빔밥을 몇 숟갈도 못 먹고 그냥 나왔어요. 취할까. 그리고 나와서는 본래 평신 우리 성도들이 먹는 지하 식당 가서 국밥을 2그릇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앞에서 못 먹겠어요. 먹자고 하는데 손이 안 떠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이 선생님 좀 드셔. 그랬더니 예, 안 배고픕니다. 괜찮아. 저 정말 이게 큰 대접의 비빔밥이었는데 제 기억에 한 2숟갈 먹고 못 먹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지금은 다른 목회하는 목사님이 왜 밥을 못 먹어요? 안 넘어간다. 왜? 그러면 어려워. 그만큼 목사님 존경도가 높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목사라고 하면 세상에서 우습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저는 교회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만이라도 타락하지 않고 저만이라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는 좋은 목사가 되겠다. 제가 우리 많은 제가 전도사 때 목사 후보생 때 저를 많이 도왔던 우리 주변에 많은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늘 그랬어요. 내가 약속할 것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등록금 주고 도움 줬던 많은 선후배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형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좋은 목사로 내가 남겠다. 내가 뭐 교회를 큰 교회 목사 뭐 영향이 그런 목사보다는 내가 그때 이제 선후배들한테 형님이나 후배들한테 그랬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겠다. 지금도 제 목표는 좋은 목사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목회 차원에서는 지금도 저는 좋은 목사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게 은혜가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들 때문에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이 종교교육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그런 분들의 그런 잘못된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과 좋은 목회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그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가보니까 그때도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시대 때도 이렇게 두령들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타락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아담 이후에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성직자로서 정말 겸손하게 또 그 직을 수행하는 게 목회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은혜가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중세 많은 신부들이, 사제들이 타락했습니다. 교황이 타락했습니다. 왕이 타락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씀에 붙들려서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그라시아,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바로 중요한 종교개혁의 키치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의 개혁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요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자기 걸로 가로채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높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동시켜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오직 예수라는 말을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 성경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참된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태로서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허덕이고 탄식하고 있는 그 인간과 인류를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황도 그들이 말하는 성인이나 마리아도 중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중보는 누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잠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을 합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알아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너희 죄를 대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세요.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울은 철저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도 보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종교교육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돼야 돼요? 예수님에게 고정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개혁 정신, 종교개혁 정신, 누가 뭐래도 바로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될 때, 교회개혁이 될 때 교회는 참교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503년 전에 마틴 루터 우리 신부님에 의해서 중세 천년의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만인 제사장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정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한 가지 더, 오직 예수. 이 5가지 명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10월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11월 감사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감사의 달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5가지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무장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어떤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든 복음 안에서 고든 신앙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유한 교회는 이 시대가 어지럽다 할지라도 이 5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복된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503년 전 마틴 루터에 의해서 부르짖었던 하나님 교회개혁, 종교개혁은 어느덧 503년이 지난 2020년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의 선진들이 외쳤던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의 그 바른 개혁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경래 원사님 헌금연 한번 해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조 우리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10의 1조 우리 이순자 임성우 가정에서 또 우리 권경자 권사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회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10의 1조 드리는 가정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고 11조의 지경이 하나님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쓴 그 땀과 그 결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마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이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경자 성도님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문기 장로님 또 우리 권경자 권사님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세 주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태봉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우리 박흥식, 박예슬, 박예신 우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최윤재 청년 드렸습니다. 또 건축예물 저희 가정에서 성교예물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예물로 건축예물로 선교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예물에 담긴 감사 내용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점점 소멸되어서 마침내는 마음껏 온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까지 주님 다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소중한 기도 제목들, 바라고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영으로 드린 손길에도 동일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드리는 또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샬롬 반갑습니다. 예, 이제 어느덧 10월 말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요. 지난 2월 달에 코로나가 나서 난리치더니 벌써 한 8개월 이상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데 감기나 기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가을을 보내신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먼저 주보 광고에 없는 광고 드리고 주보 광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 장비가 없어서 우리 윤재훈 장로님하고 지난 주일날 영상 장비를 어떻게 마련하나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지난주 중에 하나님의 까마귀가 물어들어서 넉넉하게 영상 장비를 살 수 있는 헌금이 들어왔어요. 우리 성전 이 의자 헌물했던 저 목포에 있는 우리 조대중 강미경 부부가 저희 교회에다가 영상 장비 딱 넉넉하게 준비할 만큼의 헌금을 영상 예배 헌물로 주셨습니다. 통화해서 주신 성경 헌금은 영상 장비 쓰는데, 그래서 약 한 250에서 300만 원 가까이 드는 그 영상 장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이제 지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전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삼각대가 있고 얼마나 거치성스러운데, 이제 영상 장비하면 저 뒤에다 놓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응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참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목포에 있는 우리 조 집사님과 강 집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귀한 헌금으로 우리가 또 좋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영상은 계속 이제 찍어서 나중에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에는 제가 교회 홈페이지 만들면 매주마다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설교나 교회 행사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장비가 없어서 사실 우리 윤재군한테 홈페이지 만드는 걸 제가 스톱시켜 놨는데, 이제 영상 장비가 다 들어서면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비록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일단 백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교회 성장의 기틀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귀하게 헌금해 주신 우리 목포에 있는 우리 조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주보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1번, 2번, 3번 그대로 우리가 주보인 대로 보시고, 4번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를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를 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예배 시에는 우리가 소독하는 것, 그다음에 체온 검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그다음에 우리 거리 두고 예배 드리는 것 철저히 지키면서 성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상 예배도 계속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는 성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11월 당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3시로 적혀 있는데, 당회를 5시에 교육관에서
당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1월 8일로 예정되었던 제1회 태신자 초청 행사는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로 누굴 초청하는 게 참 쉽지 않아서 우리 초청잔치 1회 태신자 초청 행사를 내년에 1회로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김묘 권사님은 퇴원해서 잘 회복되어 간 중에 있고요. 우리 이태봉 권사님은 원래 이번 주간에 퇴원해서 조금 회복하는 그런 시설로 옮기려고 했는데 내일 다시 다친 다리 말고도 왼쪽 다리도 보강 수술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태봉 권사님이 내일 오후에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서 그거는 잘 회복돼서 오늘 아침에 제가 9시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오른쪽 다리는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왼쪽 다리도 보강 수술하는 걸로, 그래서 아마 이 수술하고 나면 이제 양쪽 다리가 건강하셔서 더 아마 열심히 사역할 줄 믿습니다. 위에서 우리 이태봉 권사님 내일 오후에 있을 왼쪽 다리 수술, 보강 수술도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더불어 빨리 회복하셔서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오늘은 3절 하겠습니다. 620장 3절 찬송 부르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 옛날 우리의 선진들의 그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대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예수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며 넉넉하게 승리하며 더욱더 당당하게 복음 전할 것을 다짐하며 이제 성전문을 나서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 주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자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